가면 맛있는 빵집이 우리 계곡면에 있어요. 그 상호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빵빵해요 라고 하는 빵집인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의 빵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예, 김영주 집사님이 그 스승님한테 빵을 배워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 이렇게 만드는 거 빵, 제과 제빵 하거든요. 아주 너무 맛있게 잘 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계곡면에 있어요. 계곡면이죠. 공세리니까. 네. 아주 맛있어요.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맛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빵을 좋아한다는 분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국내산 유기농으로 또 효모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발효해가지고, 발효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대요, 먹어도. 그래서 그걸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반포에 사시는데, 반포에도요, 그 맛있는 빵집 되게 많아요. 또 그 주변으로 뭐 유명한 빵집도 많은데, 그게 너무 먹고 편안해가지고 그 반포에서 와서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 빵을, 식빵 이만큼 큰 거, 그걸 10몇 개를 사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들 지인들이 막 와서 그 빵 그거 사려고, 서울에서 여기가 60km 아닙니까? 서울 딱 들어가면 60km거든요. 60km를 와서 빵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빵집이 우리 계군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유명한 빵집을 소유한 계군면입니다. 자, 이제 또 이거 얘기했으니까 또 오늘 눈 오는데, 여보 빨리 운전 좀 해봐요. 그렇게 편안하다네. 유명하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유명하면요, 좋으면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멀어도 돈이 들어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내 해장국 전국에서 와서 먹으러 오잖아요. 너도 나도 오잖아요. 왜 그래요? 유명해서 그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우리 9장 1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낮에 4분의 1을 율법책을 읽고 낮에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는 일을 다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돌아온 숫자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 거반 그만큼의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누가 이렇게 많이 모이라고 했을까? 그럼 모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모이는가? 그렇지도 않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모인 걸 봤을 때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양식 대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 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또 헌금도 거기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또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높음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높음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하는 자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잘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해줘야 되나? 내가 그 사람 비위를 좀 더 맞춰야 되나? 모이라고 광고를 더 세게 해야 되나? 왜 안 모이냐라고 좀 책망해야 되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마음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봉희 권사님 새벽을 깨워서 오실 때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든요. 날씨 좀 괜찮을 때야 자전거 타고 쓱 왔다가 또 자전거 타고 쓱 가면 얼마나 상쾌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늘 날씨가 상쾌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비가 와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나머지 손은 뭐 할까요? 우산을 잡고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오늘같이 눈이 오면, 오늘은 동생분 차 타고 오셨어요? 눈이, 권사님 눈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조정옥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만큼 왔어요. 눈이 무척 많이 왔어요. 그렇죠? 어제 오시는 길 막 밟히면 다 옷 젖고 막 이러니까, 신발도 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어제 다 이렇게 밀어놨는데 다 덮여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눈이 무척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내일은 반타작 할 수 있을까? 내일 오는 거 너무 힘드시겠다. 눈이 많으면, 눈이 많은 거는 믿음으로 불태우면서 녹이면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다들 좀 언덕 있는 데서 오셔야 되고, 우리 정상호 집사님도 그 참누리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려면 경사를 내려와야 돼요. 차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어려우시겠다. 우리 정경주 집사님도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꼼짝 못 하시겠다. 결국은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교회 근방에 있는 분들만 오시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최종옥 권사님도 와 계시고, 이 뭔데, 박정원 권사님은 눈 덮이면 길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옆에 이게 경계석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걸어오셨어요? 이 난리가 났는데 차를 가져오셨어요? 김정은 장로님도 오는 길 온통 눈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왔는지 간증을 다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옥 권사님 눈 이만큼 왔는데 그 전동차, 누가 그 눈 지금 쓸어줄 시간도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막 눈 막 쓸기 제설할 텐데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막 뛰어넘어 버리고 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날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기분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인지 밭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담대하게, 주여
떨어지면 떨어지겠나이다. 그리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길이 아마 전동차보다 바퀴보다 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직분을 감당하는 직원이 되는 거, 직분자가 되는 거,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명자가 되는 거, 이거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게 될 때,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임이 몇 명 모였냐가 아니고요, 왜 모였느냐가 늘 확인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모였냐는 거예요. 안종상 목사님 전망은 좋은데 이런 날은 정말 아마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목사님 못 올 수 있겠다, 못 오는 게 거의 90%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제가 오늘은 틀려고 그랬더니 웬걸요? 더 일찍 와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왔나 모르겠어요. 모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찍 걸음을 하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고 돌파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보십시오. 그렇게 다 모이고 나서, 죄를 자복하고 나서 금식하면서 뭐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여정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장 말씀이 긴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쭉 열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분량이 넘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참,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을 열어 인정하고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딱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저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9절 말씀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고 계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420년 동안 고통당했겠어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하나님 유심히 지켜보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입을 열어서 선포한 거예요. 거기다가 홍해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데 바다가 싹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육지같이 바다는 물은 이제 다 갈라져서 물을 통과할 수는 있는데 물이 있던 그 땅이 얼마나 물기가 많겠어요. 완전히 뻘바닥 아니겠어요? 그 뻘을 어떻게 지나오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뻘을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힘들더라. 좀 고맙긴 고마운데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참 은혜는 은혜인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담대하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쭉 가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면 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또 언제 그러냐는지 또 자기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에 서겠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자 다시 하나님이 그 옆에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죠. 34절 말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의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들었다. 왕들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제사장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삼중직, 중요한 세 가지의 직을 하셨어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곳에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난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으니까 나 생명 없잖아요. 나 없으니까 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중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단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 당당함,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고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라는 생각에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을, 사랑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공동체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또 남전도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리아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제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